사무엘상 4장 구약성경 414면 5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역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몇 주간에 걸쳐서 상고를 했는데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 번 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좀 이렇게 깨달은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들의 모든 것을 결정지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황과 영적 상태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겠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뭐 강론적인 측면에서 잘 알아야 되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본다고 한다면 하나는 어두움의 영이에요. 어두움의 영.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어두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분별이 안 되고 우리가 이길 수가 없고 어느 것이 생명길이고 어느 것이 죽는 길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밝히 보고 알게 해줄 수 없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러움의 영이에요. 더러움의 영. 그래서 가끔 뭐 우리가 욕을 할 때 더러운 놈만 할 때 왜 더럽다고 그래요? 사람으로서 해야지 말아야 할 그런 부분들. 요즘 이제 뭐 이렇게 자꾸 뭐 군대에서나 이런 그 뭐 성추행 사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만은 깊이 들어가 보면 배후에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왜 한 사람을 갖고 그렇게 계속 여러 사람이 찝쩍거리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도 영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잠깐 왔다가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집사님이 있었는데 개념이 없어요. 뭐 교회 와서도 막 자리 펴놓고 화장품도 팔고 뭐 하여튼 개념이 없어. 근데 얼굴은 이뻤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뭔 이야기를 해줘도 뭐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야.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남자 만나러 다녀버리고 막.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두 가지가 이렇게 깨달아서 내가 이야기를 했지.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이 예수를 잘못 믿으면 이단으로 빠지기가 딱 좋다.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한다. 이단 그런 역사가 있어서 그런 이단한테 빠질 확률이 높다. 또 하나 두 번째, 만약에 집사님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딱 그런 데 빠질 사람이다. 내가 그랬어요. 두 번째 말은 내가 조심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단한테 넘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교회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뭐 우리가 어떻게 알지만 어떤 영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좌석은 쇳가루만 이렇게 달라붙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배한 사람들은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되고, 마귀의 영이 지배하면 우리가 자꾸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악한 영이 역사해요. 세상에 얼마나 악합니까? 예? 여러분 뉴스에도 보셨지만 세상에 친구를 그렇게, 아니 남자가 20살이 넘은 애가 무슨 35kg 초등학교 5학년 몸무게로 줄도록 그렇게 밥을 안 먹이냐 이 말이죠. 그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그렇습니다. 악한 영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둡고 더럽고 악한 영, 이 큰 틀 안에서 그 여러 가지 영들이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택함을 받았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함으로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전쟁을 하거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실패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가야 되는데 내 중심적 사고로 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가면 우리는 뭘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 중심적 사고로 전쟁을 치르므로 결국 그들이 전쟁에서 이렇게 패배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무엇을 해보려다가 결국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노라 하지만 그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오늘날도 저사람들이 교회는 다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100% 우리들도 내가 주인 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내세우며 하나님은 단지 자기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는 도구로 이렇게 전락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에 이르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그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도 보면 작은 교회 안 갑니다. 큰 교회에 가서 많은 사람을 알아야 내가 좀 장사가 잘 될까 해서 큰 교회로 가고 큰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잘 돼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속지 말아야 돼.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택함받은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고 해야지, 예수는 믿노라 하면서도 내 뜻대로,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 절대 속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죠. 계획대로 한다고 한다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그렇게 해서 부딪혀 보면 잘 됩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잘 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부자 되려다가 망해서 왔지 진짜 부자 되어서 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뭔가 잘 되려고, 잘 살아보려고, 부자 돼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빙자해서 자기 어떤 욕심을 채우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고 어떤 환경적인 상황에서도 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내가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세상에 나갈 때 어둠의 세력이 감히 달라들지를 못하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예수가 없고 육신의 생각을 앞장세우면 세상에 나가보면 마귀가 또 하나 밥이 왔네,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실 때, 여러분들이 뭘 하실 때 빛이 되어서, 즉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일하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을 기도해 줄 때 광야에서도 장사가 잘 되는 법칙이 있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광야에 사람이 없는데 뭔 장사가 잘 되느냐, 그렇게 생각만 하거든요. 근데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수출 오면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코로나 시대라 막 다 전화로 주문하잖아요. 안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에서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안 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도 이루어드리고, 그래야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은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상고했습니다마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말씀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심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고 교회에게는 덕을 끼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뜻보다는, 하나님 뜻보다는 어찌하든가 내 뜻을 이루려고, 내 목적을 이루려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하다가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도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내 생각 따라서 행한다든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행한다든지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중간 지점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의 생각이 들어와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 쪽으로 가야지, 오늘 성령과의 관계가 안 되면 100% 마귀는 지가 이끄는 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반대로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내가 육체의 욕심,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성령은 막 내 안에서 안타까워합니다. 탄식하셔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근데 이 육신이 얼마나 악한지 영혼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내 안에서 영혼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뭐 예수를 믿어도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걸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영이 뭔가를 알아야 돼. 내가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설교를 들어도 들은 것 같지가 않고 뭔 말인지 모르고 분명히 마귀가 방해를 하고 있거든.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게 길가밭이라고 그랬어.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뭘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얼마나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렇죠? 뭘 이렇게 하던 거 막 끊어보려고 해보세요. 옛날에 우리 그 선배가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막 저한테 그러다, 야, 홍기야 미치겠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막 담배를 이렇게 안 피우니까 막 나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막 금단 현상이 나와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대. 심지어는 막 누가 담배 피우고 있으면 막 뺏어서 피우고 싶고, 어떤 데는 막 길바닥에 있는 담배 꽁초도 막 탁 주워서 피우고 싶고, 이게 무섭더라고요. 영적 싸움이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에 중독됐다가 뭐에 이렇게 솔타이 됐다가 그거 끊으려고 해보세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와의 싸움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끊기가 어려워요. 굳어질 대로 굳어지거든. 그러니까 뭐 해보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밥 먹는 것도요, 보세요. 그 한 숟갈 때문에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들이 막 밥 먹고 싶을 때 거기 더 먹어보세요. 한 숟갈이나 두 숟갈 먹으면 배불러 버려요. 근데 그놈은 한 숟갈, 두 숟갈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배가 고프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드신가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자던 잠 10분만 안 자고 새벽 기도 해보세요. 하루내 피곤합니다. 나와의 그런 싸움이 처절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는 것은, 그러면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영이시고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대적함으로 저희 뭐라고 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은, 이게 원함이잖아요. 근데 실제 전인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그렇게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당장은 망하는 것 같고 어딘가 허술한 것 같아 보여도 모든 삶의 보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에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집사님이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군 단위에서 예식장을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군 단위에서 예식장을 하는데 주일날 예식을 안 하면요, 그건 백발백중 그 예식장은 문 닫아야 돼요. 도시도 아니고 군 단위인데. 근데 이 집사님이 그래도 믿음으로 그렇게 했답니다. 주일날 문을 닫았대요, 예식장. 근데 한 4, 5년은 고생을 좀 했대요. 그런데 4, 5년 지난 뒤로부터는 하나님이 흑자로 돌아서게 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믿음. 제 동기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제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막 한 2달 사이에 사고가 막
접촉사고도 나고 막 여러 번 사고가 나오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내가 운전을, 이제 그 동생이 이렇게 어린이집을 하는데 그 차 운행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운행을 하지 말라고 한 신호인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해라. 어차피 송충이는 솔잎을 벗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더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라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만은 얼마 있다가 다시 운전을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는 그러니까 뭐 이제 나이도 있고 또 뭐 운전해봐야 한 2년인데 집사람도 뭐 이렇게 운전을 하라고 그래서 결국 운전을 해야겠다고 그래서 그러냐 그럼 또 그래라 그랬어.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안 오니까 운전을 못하게 됐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시키실 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내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로막으면, 원리가 이제 그래요. 꼭 그런 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줬을 때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오. 그런데 내가 그 불순종해갖고 가면 주실 것도 안 주시오. 고생을 이중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갈 때 그 집사님처럼 군 단위에서 예식장을 진짜 안 하는, 그걸 보통 믿음 갖고는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예를 들어서 하루 빠지는데 가서 내가 사인 한 번만 하면 2, 3천만 원이 딱 들어온다고 한다면 몇 명이나 나올까? 만약에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이번 주 한 주는 뭐 빠져도 괜찮지. 우리가 그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조화님들은 매사에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우리가 앞장 세워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나는 못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앞장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올 때는 그래,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아주 세상 나가서는 그냥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막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막 해버리고 자 살자 막 이러다가 주일인지도 모르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면에 있어서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참 여러 가지로 목회도 어렵고 그러니까요, 이제는 우리 목사님들이 돈 벌어야 할 시대가 됐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목회를 제대로 못합니다. 왜 가서 돈 벌지, 또 와서 설교해야지. 제가 해보니까요, 2마리 토끼 못 잡겠더라.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병이 낫게 해봐요. 옛날에 제가 그 지방에 있을 때 그 목사님 한 분이 늦게 신학을 했어요. 거의 60이 다 돼서 이렇게 신학을 했는데 결국 미국으로 가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아내가 먼저 그 사모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가만히 안 둔다고 막 죽여버린다고 막. 가지고 그날 또 이제 금요일 날인데 대전에서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가서 막 하는데, 이 이제 목사님이 성질이 나가지고 막 가서 교회를 막 방해를 하고 막 사모님을 이제 때려 패려고 막 갔대요. 그 교회 문을 여는 딱 순간 거기서 불을 맞은 거야, 소위 말해서. 성령에 의해서 거꾸러지는 거예요. 확 뒤집어져 가지고 깨지고 변화되어 가지고 막 자기 아내를 죽이고 막 그러려고 한 사람이 나 목회해야겠다,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셨냐 하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가지고 어떻게 그 다 죽어가는 사람을 한 사람 고쳐냈네? 그러니까 딸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1억 헌금을 했어요. 우리 지방에 있을 때 목사님들이 그냥 다들 비실비실하고 있을 때 이제 개척하신 그분은 옛날에 그 사랑의 교회가 시작했던 그 교회를 딱 전세로 얻어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막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나 영적 상태도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나 보기 어때? 그랬더니 절반은 눈이 떠졌고 뭐 절반은 뭐 어찐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대로 좀 가르쳐주라고. 그래서 저렇게 제대로 못한 사람도 쓰임 받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막 어떤 데가. 가지고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가서 집회를 하니까 또 병도 좀 낫고 그러니까 거기 변호사들이 목사님 미국으로 오세요 하고 미국으로 가버렸어. 하고 내가 미국에 한번 집회 갔더니 내 사진을 이렇게 막 붙여놓고 그랬더니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고 막 반갑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우리가 요행을 바라자는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심은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그대로 때가 되면요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히 나를 낮추고 내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소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됐든 나라가 됐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삶의 중심에서 조용히 내려와서 그 자리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그러기 전에 성령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얼굴을 봐도 뭔 말이 나올지 모르겠어. 타교인들 이렇게 기도해 주다 보면요 뭐 해줄 말이 없을 것 같아. 뭔 말을 해야 되는가 얼굴을 봐도. 그래도 좀 뭔가 영적으로 보면 와줘야 감이라도 좀 잡아서 하는데 뭐 그때 이제 막 속으로 기도하죠.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성령께서는 더 지혜롭게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 자, 우리가 잘 아시는 암송도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이제 옛사람에 대해서는 마귀 역사에 대해서는 죽으면 지옥 갈 인생이었던데 그런 생각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없어. 나 자아는 죽어졌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수록 왜 내가 그렇게 살아난지 몰라. 갈수록 자꾸 죽어져야 되는데 자아가. 그래서 저도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아 죽이려고 애를 쓰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집사님을 우리 권사님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자아를 죽일까. 근데 고무공처럼 세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죽어지느냐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터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철저하게 죽어져야 돼요. 그냥은 안 죽어집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요. 그러면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이 주인 되고 그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생각할 때요. 아브라함이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믿었어요. 이게 참 쉬운 건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져. 뭘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또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이 뭘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응?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이 와지면 제가 요즘 조금 더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조근조근 어느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게 사실이구나. 그렇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육체 따라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서 이제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심을 따라서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서 어느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저 인간도 덮을 수 있습니다. 평생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거 어떻게 빨리 안 죽냐? 그렇게 생각할 때 네가 먼저 가게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그거예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죽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 인도를 따라갈 때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삶, 부활의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알면 쉬운데 모르니까 우리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알면 쉬워요. 예? 공부 못한 애들은 쉬운 문제도 어렵습니다. 예? 한 문제 풀면 막 다 푼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육신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참 그러는 여러분들이 기적이요. 나 같으면 하다 안 되면 때려치웠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안 돼도 참 가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뭔가 언젠가 은혜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조아님들이 보혈을 의지해서 막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막 하나님 내가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립니다. 더 내가 죽어지고 아직도 안 죽어진 부분이 뭡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좀 아니 하나님 내가 안 죽어진다는 것도 아니고 죽어진다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다른 사람은 기도를 안 하니까 안 하시지만 나는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가 죽어야 할지 뭘 처리를 해야 할 것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안 한다는 것도 아니잖냐. 그러니까 좋아 이런데 하나님 앞에 정확한 것을 물어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도 야가 싹수가 있네. 오늘 아침에 안 가르치면 내일 아침이라도 이제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예 좋아 이런데 하나님도 안 찾고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그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혈을 통해서 자꾸 내 자아가 먼저 죽어지고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자 잠언 14장 12절에서 13절 봅니다. 잘 보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바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근데 어떤 때 제가 이렇게 보면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는가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성령은 아시거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업의 문제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도 어떤 그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나는 그 사업만 한 줄 알고 가서 막 힘있게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나를 대뜸 막 8층으로 데리고 올라가 보니까 아니야. 다른 거야. 마음이 거기서 확 무너져 버리더라. 하나님이 아니시고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뭔가 좀 좋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해봐도 그렇고 또 때로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또 다른 사람도 물어보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공유함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13절 잘 보세요. 조금 더 이제 13절 말씀 같은 것도 잘 봐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막 육신적으로 오늘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요. 내일 울어야 할 일이요. 오늘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요.
오늘 내가 기도하고 오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심어야 할 상황인데 육신으로 보면 오늘 막 좋으니까 좋은 것처럼 그러는데 내일은 울어야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해야 되고 왜? 마귀가 공격을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뭐 혼자 해서 잘할 것 같지만 마귀가 방해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그 이광년 집사님 친구가 서초동에서 식당을 하는데 목사님 가서 좀 예배 좀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냐니까 옛날엔 했는데 지금은 안 한대요. 그래도 갔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식당이 안 될 장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식당도 크고. 근데 이제 집사님 친구도 저한테 목사님 막 힘듭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무슨 뭐 식당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몰랐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큰 배를 보여주시더라고. 배가 식당이에요. 근데 배는 물이 있어야 띄워지잖아요. 근데 물이 없더라고. 물이 없는 배를 1m만큼 움직이려고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땅과 씨가 있어도 물과 햇빛은 내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농부로 말하면 내가 논이 많고 아무리 씨를 뿌려도 하나님이 가뭄이 오게 뿌리면 더 큰 어려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농사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도시에서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죠.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고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로막으면 안 돼요. 내가 좀 지식이 부족하고 내가 좀 시원찮아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꾸역꾸역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몫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친구도 안 돼. 어떻게 그 배를 물도 없는 데서 이끌고 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몫을 인식을 안 해요. 물과 햇빛은 하나님 몫이에요. 손님을 들어오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몫이요. 조화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넓혀놨느냐, 그런 터전을 마련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자기들끼리 법궤가 없어서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 치는가 보구나. 언약궤 갖고 와라. 더 죽어버렸어요. 언약궤 없을 때 전쟁할 때보다. 만약에 조화님들이 이런 단계까지 가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냐, 때려치자. 교회도 안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픔이 있다는 걸 알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그러니까 때로는 조화님들이 그 즐거움이 즐거움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 올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막 일 것 같고. 사람들이요. 그래서 조합들이 끝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우리 교회 안 나온다면 오늘 막 벨소리 다 해버릴 거예요. 막. 이제는 다시 안 본다. 나중에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할 일이 있어, 저한테.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절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막말하지 말고 끝날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말해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저쪽에 그 이사할 때 그 목사님이 월요일 날이라 일찍 그 돈을 은행에서 못 찾으니까 막 이삿짐부터 갖고 갔거든요. 이삿짐부터. 그때 막 돈 안 갖고 왔다고 막 피아노를 막 갖다 던져버리고 막 그러더라고. 9시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찾아서 갖다 줬어요. 그 아들이 우리 지방에 들어왔는데 내가 전도부장 때 답사를 했습니다. 말을 안 했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전도사들도 마찬가지로 막 그 교회 나갈 때 막 안 좋게 야오는데 나중에 추천서 받으러 와려고. 어떻게 가요, 이거?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시각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잠언 16장 9절입니다.
9절부터 쳐봐요. 잠언 16장 9절. 없어요? 어떤 길은 사람 목에 바르나 필경은 사람이 9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좋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아서 내가 계획했던 것이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잠언 16장 1절부터 3절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렇게 해서 뭐 어째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 나는 잘한 것 같고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처 쓴 뿌리를 보고 우리가 그걸 해결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치유되지 않고 굳어지면요 내가 옳은 것 같은데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들어봐요. 하나님이 뺏어서라도 주시지. 네? 뺏어서라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렇게 여호와께서 경영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려면, 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을. 물론 점쟁이처럼 막 무당처럼 막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경적인 것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주시겠구나. 복 주실 수밖에 없구나. 근데 저렇게 가면 좀 그렇던데. 그러면 안 된다 말이죠. 복 주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가면 장래의 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한 치 앞만 내다봐도요 우리가 얼마나 빨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8절 봅니다. 은사에 관한 것인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하게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는. 영적으로도 유익하고 육신적으로도 유익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만 막 유익하게 아니에요. 전인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순서상으로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은사적으로, 사실 저건 물론 은사지만 조합들이 꼭 받아야 할 게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받아야 지혜의 말씀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딱 받으면 확실하게 비전이 생기고 내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뭘 하더라도 확실히 목적이 있어요. 목적. 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히게 일하셔요. 기가 막히게. 우리 현희 집사님이 피아노를 이렇게 또 이제 개원을 하려고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헛되지 않고 막. 그래서 저는 이제 피아노를 해봤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거든요. 애들이 한 명도 없었는데 옆에 있는 피아노 거기 교습소 그 자매를 시집가게 하고 거기 있는 애들을 전부 우리한테로 이렇게 넘겨갖고 막.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을 해요. 내가 봐도 안 보내겠어. 1층에 막 덮고 막 그런데도 나중에는 이제 인원이 차서 더 못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애까지만 받아달라고 하고 아주 막 장소가 좁고 막 여름에는 그 떼약 막 그 열이 나니까 막 1층에서 그 막 콘크리트 막 세멘트가 더우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막 옆에 이제 다른 막 피아노 그 전공자가 막 보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요. 팜플렛 뿌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쭉 또 그쪽으로 가더라고. 그러더만 한 달 만에 다시 싹 돌아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이길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에 누구 사람들이 막 그런데 막 우리가 뭐 짓눌릴 것도 없고 꿀릴 것도 없어요. 예?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저와는데 믿음의 문제죠.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의 말씀이 와지면 문제 해결의 능력이 와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 지식의 말씀. 그래서 저건 이제 말씀의 은사라고 볼 수 있는데 세 가지예요. 하나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하나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하나는 영분별. 영분별을 잘하는 건 마귀 역사냐 이런 것도 이런 것이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 분별력이 와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자꾸 우리가 깨달을 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잠언 24장 13절에서 14절도 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아까시아 꿀을 먹으라는 게 아니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꿀을 많이 먹으면 좋대. 대병 시계 봐 막. 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14절.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리라. 지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아요. 할렐루야. 체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얼마나 그 말씀의 맛이 좋은지. 저도 막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면 빨리 설교하고 싶어요. 막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런 기대감을 갖고 설교하면 이러고 있으면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보세요. 내 뭐가 있겠고 장래가 있다는 거예요. 장래. 앞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지혜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받으면 장래가 확실하게 보장된다.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내 안에서 소원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셔요. 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막 긍정적인 마인드가 나오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더 이쁨 받아보려고 더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코로나가 더 세게 안 오나? 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딱 좋을 텐데 말이야. 핸드폰 딱 켜놓고 막 볼일 다 보고 뭐.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말이야.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맛도 나고 신앙생활할 맛도 나고 봉사할 맛도 나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저런 막 장래가 있고.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급제를 주면은 물불 안 가리더만. 요즘 공사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이거 얼마에 해라 하면 밤 12시도 좋아. 좀 신앙도 이랬으면 어떤데 좋겠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그래서 시편 19편 10절 한번 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 그러니까 돈을 사모하고 뭘 사모하는 것보다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말씀의 지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지혜가. 그 시편 19편 내용은 그 말씀이 영혼을 맑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꿀보다도 달아요. 영혼에서 막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꿀보다도 달다고 그랬는데 나는 쓰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순종을 하면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 송이 꿀송이보다 달아요. 이런 비밀의 말씀이 여기에 있네. 왜 여기에 박혀 있었는가? 왜 이걸 내가 진즉 몰랐는가? 그래서 막 은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잠언 23장 17절에서 19절도 봅니다. 저런 내용들이 많아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옆집 남편은 한 달에 막 500만 원씩 번다는데 나는 뭐냐? 내 남편은 뭐냐? 들어오는 것 자체부터 꼴보기 싫어.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보세요. 내 장래가 있다는 거예요. 장래가 있다.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아까 말씀드렸죠. 지혜는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말씀이 와지면 세상적인 거 부러워질 것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그랬어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지혜의 말씀이 와지면 내가 바른 길로 갑니다. 주의 첩경 바른 길로 주님의 간섭하시는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지 않고 자기들 중심적으로 자기들 생각대로 우리 5번이나 말하죠. 결국 그러므로 언약궤를 갖다가 놓고 전쟁했는데 더 오히려 4배 반이나 더 많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주님들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전지전능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양약이라 하셨고 또한 송이꿀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하신다고 했는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장래의 소망이 있고 우리 장래의 비전이 있고 우리 장래의 목적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고 내가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업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